히브리서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네로의 극심한 박해가 곧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 피 흘리기까지, 지금까지는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지만 이제는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한다. 네, 이제 순교의 시대가 곧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쭉 설명을 하고 있죠. 오늘 이제 사실 이 주제가 굉장히 난해하기로 알려져 있는 주제예요. 바로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멜기세덱이 이제 히브리서 5, 6, 7장에 대해 이렇게 세 장에 걸쳐서 언급하고 있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지금 찬양 선곡을 선포하는 찬양들을 많이 했어요. 이제 그 이유가 있는데 이제 잠시 후에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 설명드릴 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히브리서 지금 3장 4장에서 히브리서 3장 4장에서 안식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 우리가 여러 차례 나누었습니다. 안식. 히브리서 3, 4장에서 안식을 강조하는데 이 안식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세 가지를 같이 찾아서 살펴봤고, 히브리서 4장 11절 12절로 갔더니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우리가 힘써야 한다. 그렇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데 어떻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 수 있는가? 바로 4장 12절로 연결됐죠. 그래서 안식, 날마다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열쇠, 그 안식에 들어가는 거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 이 말씀은 아주 살아있고 활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리한 검이었습니다. 예리한 검과 같아가지고 뭐와 뭐를 쪼개요? 혼과 영을 쪼개, 혼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파워, 영적 분별력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온다. 심지어 우리 눈에 식별하기도 어려운 관절과 골수, 우리 사실 골수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의사분들 안 계시죠? 우리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는, 할렐루야.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갈라버리는 그러한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예리한 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칼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흥미롭게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하고 원수가 사용하는 검하고 헬라어로 보면은 언어가 달라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은 굉장히 크고 강한 칼이고, 원수의 입에서 나오는 칼을 요한이 기록했을 때 아주 작은 칼로 이렇게 살짝 차고 다니는 칼, 그런 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할렐루야. 와우, 할렐루야. 그래서 이 검을 계속 갈아야 돼요. 갈가러 뭐 이런 거 있죠. 저도 그 소리를 듣고 자랐어요. 지금 그런 거 없지만 칼 가는, 말씀의 검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마다 날마다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렇죠? 기억하시죠? 아나파오시스. 그다음에 사바티스모스. 바로 히브리어의 샤바트와 연결된다. 그래서 안식, 즉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이 안식일의 사이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쉼을 누리지만 또한 아나파오시스. 바로 지금, 오늘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그렇죠?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 안식.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누구를 발견해야 됩니까? 이제 4장 13절 14절 넘어가는 거예요. 14절 15절. 그래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학생부 남은 가운데도 간증이 있었어. 인준이 간증하더라고. 인준이도 요새 저희 모임에 같이 함께 일찍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생이지만 우리 인준이 오늘 딱 간증해. 야, 요단강 갈라졌냐? 딱 했더니 있다는 거. 인준이 지금 로마서 읽거든요. 인준이는 로마서를 이번 주 읽는데 읽고 있는데 자기가 한 달 동안 대본이 써지지 않았대. 한 달 동안 자기 그 대본 쓰는 게 있는데 한 달 동안 써지지 않는데 제가 말씀을 읽고 이렇게 했더니 이번 일주일 사이에 24페이지의 대본이 한 번에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안식과 무슨 상관이야?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야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 그러나 인준이가 스스로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서 있더니 생각이 이렇게 쉽게 정리가 되고 대본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야,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 야, 우리 축제하자.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 기뻐할 때 하나님 더욱 큰 간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엄마한테 얘기 안 했나 보지? 오케이, 저한테 그러면은 나한테 먼저 얘기하려고 기다린 거네. 오케이, 좋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 기다리고 사랑으로 기다리면서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 어디 가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몇 주 전에 저희 어머니 한번 방문하셨는데 하도 제가 설교 때 저희 어머니가 저의 영적 멘토가 됐더니 도대체 목사님 어머니 누구실까 하고 궁금해가지고 몇 분을 더 교회 또 방문하신 분도 계시고 하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저도 그 어머니의 기도로 참 정말 그 뭡니까 제가 자주 얘기를 나눴지만 저희 어머니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저희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았으면 저는 이미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바로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자녀들은 세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은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벌써 그런 일들이 공동체만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여러 다양한 간증들을 하나님 주시고 자꾸 에피소드들을만 이렇게 주시고 자꾸 연결되게 하시고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네, 하나님이 포기치 않으시는데 그렇죠? 네, 아멘. 네, 잠깐 다른 얘기로 좀 흘러갔지만 자 예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결론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느 순간 어디 앞에 가게 돼요? 네, 보좌인데 어느 보좌죠? 은혜의 보좌 앞에. 할렐루야. 네. 요거 그래서 기억하시죠? 카포레트. 속죄소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속죄소, 카포레트. 이 카포레트 어떤 뜻이 있다고 그랬죠? 카포레트. 네, 뚜껑이라고 했어요. 뚜껑 알기 쉽게 뚜껑 덮개다. 그래서 결국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 한번 또 해볼까요? 자 성경책 한번 들어보시고 자 덮으셨다가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적용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카포레트를 엽시다. 이렇게 그렇지. 네. 이게 이제 그 속죄소의 뚜껑을 여는 거예요. 오늘 주일학교 그 보니까 법궤를 만들었더라고요. 보셨어요? 그 법궤 안에 비스켓 딱 해가지고 두 돌판. 그 사진 찍어놨나? 사진 찍어놔서 그거 해야 돼. 두 돌판 비스켓을 해놓고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도 이렇게 막대기 두 개 막대 과자 넣어놓고 홈런볼이었나? 칸초인가? 그거 해가지고 딱 그거는 만나처럼 해가지고 아주 시각적으로 창조적인 교육인 것 같아. 카포레트 이건 되게 단순해.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를 너무 하나님의 보좌와 나는 동떨어져 있다라고 볼 것이 아니고 이 속죄소 출애굽기에 이 속죄소가 나오잖아요. 속죄소 바로 이 말씀의 법궤 이 뚜껑을 여는 것. 근데 우린 너무 큰 은혜를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어. 구약 시대에는 법궤 뚜껑 열면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 이거 정말 의미가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법궤 뚜껑 연 자들은 다 죽었어요. 감히 열지를 못해.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큰 은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카포레트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열어도 되는데 우리가 안 열지. 그런 문제가 있는 거지. 여러분 이 뚜껑을 연다고 해서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않는 이거 자체가 큰 은총이에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하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열어서 뚜껑 열어가지고 덮개 열어서 딱 말씀이 있는 가운데 바로 요 덮개 제가 그림 지나면서 그렸지만 이렇게 시은좌 법궤 위에 두 그룹이 덮고 법궤와 그 두 그룹이 덮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잖아요. 법궤를 열고 우리가 읽고 선포하고 묵상할 때 바로 요 사이 법궤와 우리의 얼굴 요 사이에 하나님 임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계시가 임하고 돌파가 일어나고 감사하게도 인준에게 빨리빨리 돌파를 주시니까 감사해.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해야 될 때가 있지만 때로는 시작하면서 돌파가 일어나면 탄력이 또 붙잖아요. 그래서 야 하나님 너무 선하시다. 그래서 딱 그렇게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거 너무 기쁘더라고요.
자, 은혜의 보좌 설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데 우리가 4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얘기할 때 큰 대제사장 나왔죠. 그래서 요 헬라어로 요 큰이 메가다. 그래서 주님은 메가톤급 대제사장이시다. 다른 어떤 대제사장들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굉장히 논리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굉장히 아주 논리가 완벽한 그런 문학적인 기교도 아주 탁월한 그런 성경 말씀인데 히브리서 1장에서 우리가 또 정리를 해보는 건 이제 빠르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1장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보다 탁월하시다? 선지자보다 탁월하시다. 옛적에는 선지자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선지자들보다 탁월하신 분이시다. 그 다음에 누구랑 비교해요? 천사들보다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제 2장으로까지 쭉 연결되어져요. 그 다음에 또 누구랑 비교해? 모세보다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보다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제 누구랑 비교하냐면 대제사장들과 급이 다른 메가톤급의 이제 대제사장이시다. 이게 히브리서 저자가 계속 특별히 히브리서를 받았던 이들 중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많은 논리가 필요했어. 이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아주 그 민족적인 최고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아주 논리적으로 전개를 해나간다.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이제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 5장은 뭐냐? 더 구체적으로 이 땅의 대제사장과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의 급을 이제 또 비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오늘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좀 정리가 되셨죠? 지금 우리 히브리서 5장까지 쭉 아주 재미있게. 저만 재미있는 거 아니죠? 네. 재미있게 딱 따라왔습니다, 지금. 할렐루야. 자, 5장. 네, 할렐루야. 자, 이제 5장. 자, 1절부터 4절. 이 묶어서 봐도 돼요. 그렇게 설명이 어렵지 않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자, 1절부터 4절 보면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먼저 누구랑? 땅의 대제사장. 일반적인 대제사장. 자, 1절부터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잠깐 제가 지금 기도하고 말씀 계속 선포할게요. 아버지, 오늘 멜기세덱에 대하여 나눕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직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아버지 이 무익한 종의 입술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사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만, 오직 주님의 뜻만, 오직 순전하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누리고 또 이번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는 한 주가 되도록 말씀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절부터 4절의 내용은 비교적 쉽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이 대제사장도 그렇다면 대제사장의 시작은 누구일까요? 땅의 대제사장의 시작. 기억하십니까? 이제 모세오경으로 가야 돼요. 누가 시작이죠? 아론이 시작이에요. 맞죠? 아론. 자, 아론이 이제 처음 대제사장으로. 그러면 이 대제사장의 포지션은 내가 정합니까? 아니에요. 대제사장의 포지션은 그 말씀이에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에서 택한 자,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그렇죠. 4절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향한 다양한 부르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대제사장의 서열, 이 아론의 반차, 이것도 내가 원한다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경륜 안에서는 이건 우연이 아닌 거죠. 네, 이해되시죠? 잠깐 이 도시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우연이 아닌 것이죠. 제가 우리 그 거리 예배 나가다 보면 굉장히 많은 이런 것도 경험하는데 어제는 또 이렇게 거리에서 예배하고 또 이렇게 전도하는데 저 멀리서 저희 막내 나이미하고 다른 어떤 여자분이 서로 막 이렇게 하는 체를 하는 거예요. 그 저분은 누굴까 했는데 봤더니
우리 장유 대성성교원 선생님이신 거야. 근데 그분의 남편이 11월 25일에 예배인도를 하기로 한 거야, 같이. 제 연합 예배 때. 그래서 너무 신기하게 만나요, 서로. 알고 보니까 그분은 저희 이제 설교라는 예배를 다 보고 계셨대. 그래서 야, 이렇게 또 하나님은 특별하게 만나게 하시는 거야. 그런데 이 얘기도 더 할게요. 지난주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 4명이 예수님 영접했거든요. 처음 한 번도 교회 가보지 않은 분들이 4명이 예수님 영접했는데 중학생이 있었어. 중학교 2학년. 그게 있었는데 다시는 안 온다고 하고 갔어요. 근데 올 것 같은 거야, 왠지. 되게 기분 좋게 가더라고. 다시는 안 온다고 하면서. 근데 어제 우리 조금 늦게 나가긴 했지만 나갔는데 보니까 벤치에 딱 앉아 있는 거야, 여자애들 2명이. 한 명은 예수님 원래 교회 다니는 애고, 그 한 명, 그 지난주 예수님 처음 영접한 애가, 교회 가본 적 없는 애가 와서 있는 거야. 왜? 찬양 들으려고. 너무 기쁜 거예요, 마음이. 6시 끝날 때까지 계속 있었어. 아, 우리는 좀 더 했구나. 좀 더 했는데 6시까지 딱 있다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뭐 찬양하는 것도 막 찍고 가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결코 우리의 만남에는 우연이 없는 거 아시죠? 룻과 보아스도 그렇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계신 분 한번 이렇게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자, 이제 소아와의 만남이 또 기대되죠? 내년 초에 이제 태어나는데, 우리 하나님 너무 선하시게도 이름 아직 안 정했어. 이러다가 소아로 갈 수도 있겠네. 태명으로 그대로 갈 수도 있겠네. 소리 높이 하나님 찬양하라 라는 뜻인데, 우리 감사하게 제가 뭐 대신 조금 나누자면, 우리 옥존 의사님네 가정 11월 24일에 LH 아파트로 이제 들어갑니다. 하나님 얼마나 선하신지 몰라요. 아이 딱 태어나기 전에 완벽한 타이밍에, 정말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 정말 순적하게, 그것도 저희 동네로. 네, 하나님 얼마나 선하신지 몰라요. 네. 그분의 때는 완벽해요. 히브리서 4장 16, 지난주에도 선포했잖아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그분의 때, 완벽한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고 계심을 선포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그 때를, 바로 지금의 때, 바로 지금의 이 때를 향해 도우시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이미 덮개 다 여셨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말씀? 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또 이번 한 주간에 행하실 새 일들을 우리 함께 기대합시다. 하나님은 어제도 새로우시고 오늘도 새로우시며 이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도 새로운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시고, 신기하게도 그분의 아름다움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아름답게 느껴지시는 주님, 그분의 존귀하심을 깨달을수록 그분이 더 존귀하시다라는 것을 이 평생에 걸쳐서 알아가는 여정.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30대 때 막 열정으로 막 말씀 선포하고 막 열정적으로 전하는데, 내가 40대가 됐을 때, 50대가 됐을 때, 60대가 됐을 때에도 지금 오늘처럼 초심이 변질되지 않고 끊임없이 날마다 말씀 앞에 말씀을 서면서 그분을 알아갈 인생의 여정이 기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기대합시다. 날마다 기대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분을 닮아가고,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성품, 우리의 모든 행동이 억지로가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하나됨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우리 속에서부터 나오는, 세상이 보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지는 삶, 우리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늘 겸손히, 언제든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고, 늘 나도 실수하고 나도 무익하고 여러분, 바울이 자꾸 삼천포로 가는데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아요, 뭔가. 근데 이게 말씀 또 하게 하실 것 같아요. 바울의 이 서신서들을 쭉 보면은요, 바울이 처음에 은혜가 뜨거웠을 때 표현했을 때는 자기 자신은 사도들 중에 작은 자라고 표현해. 근데 그러다가 또 다음에 또 몇 년 지나서 서신서를 쓸 때는 이제 고백이 좀 달라져요. 성도들 중에 작은 자라고 표현을 해. 그러다가 이제 막판 자기 이제 인생 말미가 되어져 가지고 후계자가 이제 되어지고,
이 디모데나 이렇게 세우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뭐라고 고백하냐면 디모데에서 보면은 내가 죄인 중에 계셨다고 고백하더라고. 야, 이거구나.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이 속담이 진리 안에 이렇게 일치된 부분이 있구나. 그분을 알아갈수록 입술에 나오는 고백 자체가 더 낮아지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성공하고 성장하고 유명해지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당시에 바울이 나름대로 기독교계에서는 나름 인수가 있어요.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근데 바울은 계속 그분을 알아갈수록 이제 막 이런 고백도 하잖아요. 내가 그동안에 쌓았던 수많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어마어마한 지적인 이 지식과 그 탁월함들 알고 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경험하고 알고 봤더니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거 그냥 똥이다, 똥. 한국 우리 개정에는 고급스럽게 배설물이라 했지만 사실은 똥이에요, 여러분. 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알아갈수록 그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목사님 공부고 뭐고 다 필요 없냐? 그건 아니에요. 바울의 그 고백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받으셨죠? 그러나 그 어렸을 때부터 쌓아왔던 그 지식과 논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함께 말씀으로 강론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인데 그렇게 하시더라고. 우리 스스로를 높이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의 중심 동기에서부터 주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가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의 고백에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한 것들, 우리가 공부한 것들, 그것들을 통해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나온 모든 세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심지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그 모든 시간, 왜냐?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알기 전에 있었던 인생의 계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선포합니다. 내가 그분을 알 때는 얼마 안 됐을지 몰라도 그분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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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자, 이제 다시 그 말씀으로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것이고 결코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2절에 봤더니 그 대제사장, 땅의 대제사장들도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즉, 땅에 있는 대제사장도 자기 자신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불완전해. 아무리 내가 백성을 대표하는 막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기도 불완전한 인간일 뿐이야. 그러니까 레위기 16장에 이게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대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에도 어떻게 하냐? 백성을 위해서만 드리지 않고 그 전에 뭐를 해요? 또 자기 자신을 위한 번제를 또 드려. 왜? 자기도 연약한 인간이니까. 그래서 땅에 있는 대제사장들은 여기 무식하고 미혹된, 좀 표현이 조금 거칠게 되어져 있죠.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즉 그가 대제사장으로 있는 그의 백성들의 삶에도 죄악이 있지만 감히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대제사장도 함부로 왈가불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자기도 죄인이거든. 그러니까 비판이나 판단을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도 그 나타나 있죠. 너는 비판하지 말라. 그렇죠? 너희 눈에 있는 들보. 야, 네 눈에는 기둥이 있다. 네 이웃에 있는 티끌에는 집중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왜? 똑같이 대제사장도 연약한 그런 죄인이니까. 오직 어린 양의 그 피를 힘입어서만 지성소 앞에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3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린 것이 마땅하니라. 맞죠? 네. 레위기 16장을 보시면 이 부분이 더 구체적으로 제사가 언급돼 있어요.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여러분 어쨌든 대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은 존귀한 직분인 건 맞습니다. 그렇죠?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봤더니 이제 1절 4절을 봤더니 이게 뭐야? 땅에 있는 대제사장을 봤더니 매우 불완전해. 맞죠? 땅에 있는 그 민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막 지성소 들어가는데 땅의 대제사장 봤더니 너무 불완전해. 그래서 이제 비교하는 거야. 왜? 이제 지금 누구 소개해야 되니까. 메가톤급 대제사장 예수님 소개해야 되니까 비교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5절부터 봅시다. 5절.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사실 5절 하나만 보면 문맥에는 약간 어긋난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무슨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맥에서 갑자기 뭐 얘기가 나와요? 갑자기 아들 얘기가 나와. 이 아들 10편, 2편 7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예전에 한번 히브리서 1장에 나왔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사실 이게 우리 어떻게 적용했어요? 나에게 적용을 했잖아 원래는. 그렇죠? 우리 그렇게 나에게. 근데 원래 이 말씀 누굴 향해 기록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예수님을 향해 기록된 말씀이다. 그러면 왜 굳이 여기서 이 아들을 언급해요? 여기 놀라운 계시가 숨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땅의 대제사장하고 멜기세덱하고는 다른 거야 완전히. 이 아들에 대한 언급이 필요했던 거야. 자, 왜냐? 10편, 2편을 우리가 그 히브리서 1장 나눌 때 구약의 5가지 본문 인용했던 본문 하나씩 살펴봤잖아요. 10편, 2편을 보면 그 2편엔 어떤 내용이 있어요? 자, 세상의 군왕들이 허다한 일을 꾸미는 거야. 자기 나름대로 막 민족적 경영을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하면서 어둠의 일들도 막 도모해. 근데 하늘에 계신 분은 세상에 향해 헛된 일 꾸미는 거 보고 비웃으신다라고 표현해. 비웃으신다. 하늘에 계신 분이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자, 볼까요? 자, 이 땅의 대제사장들은 얼마만에 한 번씩 바뀌어요? 1년에 한 번씩 바뀌잖아요, 반차가. 그런데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영원해. 이게 메가톤급이지. 완전히 다르지. 이 땅의 대제사장은 너무 불완전하고 1년에 한 번씩 바뀌어야 되고 막 불안불안한 대제사장이야. 우리 백성을 대표하는 리더가. 그런데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단 한 번에 영원한 제사, 완전한 제사를 드려버리신 거예요. 이 메가톤급이지. 비교가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또 대조를 시키면서. 그래서 시편 2편의 시는 뭐예요? 바로 메시아 시편이잖아요. 예수가 왕이시다. 여러분, 사실 이제 우리 내년 2022년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다 나라를 위해 다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됐으면 했던 후보들은 한 분도 안 됐어. 아직 대통령 선거 된 것도 아닌데, 아직 대통령 결정된 것도 아닌데, 아직 이제 본선 시작인데 제 개인적인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제 개인적으로 기도했던 사람은 아무도 안 놀라가지고.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관점을 꼭 지니셔야 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지지하는 사람 누가 됐으면 저 사람 참 신실하고 저 사람 참 다니엘 같다 이렇게 하고 해도 내 뜻대로 안 돼도, 그러나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히브리서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을 통해 야 아들아, 세상의 군왕들이 헛된 걸 꾸미고 뭐 선거에 관해서도 여러 지금 막 싸움들이 논쟁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정의와 공의가 무너질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열방이 헛된 일을 꾸민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분이 보기에는 우스운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몇 년 합니까? 지금 5년이죠? 5년 맞죠? 4년 5년. 5년이잖아요. 5년인데 대통령 땅의 왕은 4년 5년마다 바뀌어지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넓혀지시길 축복합니다. 단 그렇다고 가만히 손 놓고 있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이 아니죠. 피 흘기까지 대항하라고 했잖아요. 싸워야 되거든. 우리에게 싸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싸움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바로 이 왕에 대한 거 언급. 그러면 왜 왕을 더 언급했느냐? 이제 이 땅의 대제사장들은 그냥 제사장일 뿐이야. 근데 멜기세덱은 달라. 멜기세덱에 대한 칭호가 이 부분은 이제 설명이 필요해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 멜기세덱에 대해 언급되어 있는 처음 언급된 본문이 어디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4장에 보면 멜기세덱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로 적어놨고, 그러면 히브리어로 멜체데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체데크는 의예요. 그래서 말라크 왕. 그래서 의의 왕이에요. 근데 이 의미가 똑같이
지금 우리 히브리서 5장, 6장, 7장에서도 단순해요. 멜키체덱,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네, 헬라어로도 이 멜기체덱. 자, 헬라어로는 멜기세덱. 똑같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동일하게 의의 왕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뭔가 이거 이제 이래서 왕이라는 걸 의미한 왕이라는 즉 시편 2편을 인용해서 쓴 거예요. 일반 땅의 제사장들은 그의 신분이 오직 뭐예요? 제사장일 뿐이야. 근데 이 멜기세덱은 달라. 멜기세덱은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왕이에요, 왕. 근데 흥미롭게 이제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히브리서 5장, 6장, 7장이 있는데 잠깐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 다음에 7장에서 더 설명하겠지만 오늘 멜기세덱에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자, 이제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를 구분해 보면 일단 원래 히브리어나 헬라어로나 보나 다 멜기세덱 어떤 뜻만 있어요? 원래 의의 왕이라는 뜻만 있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지금 7장 2절에 보면 의의 왕이라는 표현과 함께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정의를 덧붙여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살렘 왕이래. 그럼 이 살렘이라는 단어 사실 히브리어가 원래는 모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단어를 보면 예루살렘과도 연결이 돼. 근데 여기서 보면 살렘 왕이니 그러나 예루살렘의 왕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본문 안에서 풀어나간 건 뭐냐면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고 했어요. 아하. 그러면 이제 여기 또 확실해지지. 자, 이제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고 또한 평강의 왕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지가 이미 밝혀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근데 여기서 헷갈리는 게 있어.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다 달라요. 심지어 영성한다는 그룹들 안에서 멜기세덱 해석이 달라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3절 때문이에요. 7장 3절. 왜냐?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면 되는데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며.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요 부분 때문에 해석이 나눠지게 되어져요. 근데 일단 단순화시켜서 이제 우리가 전개해 나가 볼 거예요. 창세기 14장에 가서 보면 분명히 10편, 110편하고 히브리서 5장, 6장, 7장에서는 반차라는 단어가 있어요. 반차 또는 서야. 반차에 대해서도 자 볼까요? 자, 반차에 대해서도 우리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반차는요. 서열, 순서, 차례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이 단어가 10편, 110편 4절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오늘 히브리서 5장, 6장, 7장에서도 언급하고 있어요. 탁신이라는 단어인데 반차, 서열, 순서, 차례. 요 반차가 사실 굉장히 반차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은데 그냥 단순하게 서열, 순서, 차례.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장에 이런 데서도 보면은 사가랴가 나오고 사가랴도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반열, 반차, 서열. 개역개정에 말이 좀 다르게 나와 있어. 근데 다 같은 의미예요. 서열, 반차, 순서 다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순번이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4장에서는 서열이나 반차라는 말이 없어. 창세기 14장은 그냥 누가 나타나냐면 멜기세덱이 나타난 거야. 근데 창세기 14장에 나타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는데 뭐를 가져와요? 뭐를 가져오죠? 아브라함에게 나올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그렇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또 멜기세덱에게 무엇을 바쳐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해주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그 전쟁에서 지금 롯을 구출했잖아요. 자기 조카를 구출해 온 다음에 엄청난 전리품이 있어. 그거를 다시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거야. 아, 자기 삶에 주신 승리가 있을 때 그것을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구나를 인정하면서 11조를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잖아요. 하나님께 딱 11조를 바로 멜기세덱께 11조를 드리는데 그럼 보세요. 떡과 포도주 하면 누가 떠올라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와라는 단어가 사실 구원의 의미예요. 구약 성경에 예수와 한국말로 번역된 건 없지만 구원이라고 번역된 몇몇 단어들을 쭉 보면 예수와로 번역이 돼. 근데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은 하지 않지만 이렇게 구약 성경에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서에도 보면은 여호수아 여리고 전쟁 들어가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요.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사실 히브리어로 보면은 여호와 군대 장관이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아니라 여호와 군대 장관. 고유명사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여호와 군대 장관도 사실 누구를 예표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이 멜기세덱도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야. 근데 사실 저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오셨을 것이라 이제 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하면 좀 안정적이지. 네, 안정적이에요. 그러면 네, 자, 그 왜 실제 그분은 의의 왕이시잖아요. 이사야서 9장에도 언급돼 있죠. 또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창세기 14장에서는 서열 반차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그 멜기세덱이 온 거예요. 아브라함을 만나 준 거. 그런데 시편 110편하고 히브리서 5, 6, 7장에서는 이 반차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최근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면서 아브라함의 136대 손입니까? 네, 코헨 제사장. 아브라함이라고 했나요? 네, 아론이죠. 네, 그런 어떤 신학교들도 세워지고 아론의 제사장 가문이 지금도 대가 어떻게 해요? 당 내려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지금 그 코헨 총장도 결국은 아론의 반차. 오케이, 반차라는 거 이해되시죠? 이렇게 내려가는 거. 자, 그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아론의 반차. 일단 직임적으로 아론의 반차는 뭐를 지녀요? 제사장의 직분을 지니는 거야. 그렇죠. 아론의 반차는 또 불완전하죠. 완전한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 네.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을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럼 멜기세덱의 반차는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는 직분이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될까요? 그렇죠.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죠. 왕과 제사장 직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완전성을 좀 지니고 있죠. 네. 자, 요 부분인데 대부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언급은 하지만 대부분 학자들은 멜기세덱만 언급을 해. 근데 이 멜기세덱의 반차가 있어요. 자, 아론의 반차는 어떤 지파예요? 아론의 반차. 명백하게 어디 지파죠?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 멜기세덱은요? 멜기세덱은 어떤 지파? 맞아요. 히브리서 7장에 나와 있어. 멜기세덱은 어디 지파냐면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인사이트가 돼요. 자, 아론의 반차는 레위의 족보로 가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는 유다를 통해 흘러. 그러고 봤더니 시편 110편을 내냈을 때 거기서 110편 4절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얘기해. 누가? 유다 지파가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아직은 좀 그래서 뭐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어요. 자, 잘 따라오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히브리서 5장으로 돌아와서 이걸 잘 정리해 놓으시고, 자, 그래서 왕에 대해서 먼저 설명했다는가. 왜? 이 땅에 어떠한 제사장들도 왕의 직분을 갖지 못해. 왕하고 제사장하고 나눠져 있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가 나눠져 있어. 근데 이게 웬걸? 멜기세덱의 반차는 다른 거야. 왕이면서 제사장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아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5절에 언급했고 6절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도 똑같이 창세기 14장처럼 멜기세덱이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아론의 반차도 있지만 뭐도 있다? 멜기세덱의 반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자가 누구인 것인가? 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나누고 잠시 후에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자 이제 7절부터 9절까지 쭉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 자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자, 지금 대제사장이시면서 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던 장면 혹시 떠오르세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딱 떠오르게 돼. 그래서 이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하면 딱 떠올라요. 히브리 저자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했어. 떠오르도록. 묵상하도록.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죠. 바로 겟셋마네 기도에.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만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정말 심한 통곡, 눈물 나고 또 그 밑에 말씀에 보면 어떤 표현도 있어요? 땀이 나는데 땀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 정말 처절하고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며 애쓰시는, 힘쓰고 애써 기도하는 모습을 친히 우리 가운데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금 우리는 문제 앞에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굉장히 큰 믿음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막 목숨 걸고 땀이 핏방울처럼 되는 것보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어떤 큰 믿음이 있어서인지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네.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예수님에게 본을 보이십니다. 네. 간절히 힘을 다하고 애써 기도. 여러분 기도할 때 힘을 다하는 것은 성경적이에요. 간절히 여러분 부르짖고 여러분 주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부르짖고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도 부르짖다 보면 민족적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원래 예레미야 33장은 개인의 차원에 적용하라 썼던 말씀이 아니야. 원래는 예레미야 시위대들에 갇혀 있잖아요.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어. 거기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민족적인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계시예요. 그냥 나 개인의 돌파 차원이 아니고 원래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계시를 주시는 거야. 예레미야는 감옥에 있는데 자기는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서도 하늘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때에도 여러분 그러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며 나아가시기 축복합니다. 힘쓰고 애써 눈물과 통곡으로 간절히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선하신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신 거예요.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와 함께 체휼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9절에 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라오도록 하신 거예요. 어떤 길로? 순종하는 길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십니다. 성경의 다양한 인물을 우리가 존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이자 닮아가 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사역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분을 닮아가는 여정 속에 나타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주님이 우리보다 더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는 말씀 앞에 아니요 주님, 어떻게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합니까? 이건 거짓 겸손. 일단 주님의 말씀에는 아멘이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아멘할 때 주님의 새로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다 경험하지 못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창세 1장 1절부터 요한계시 22장까지 다 모든 거를 우리가 지금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단지 우리는 알아가는 것이죠. 네,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분의 말씀에 아멘인 것이죠.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또 내가 받았던 감동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나의 경험과 지식과 어떠함으로 되지 않고 나라가 위기인 것 같을지라도 위기 맞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객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의 말씀을 소망하는 것이죠. 네. 자, 또 10절 동일하게 6절에서 선포한 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칩니다. 자, 10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다 하면서 11절부터 히브리 저자가 이렇게 얘기해. 알아. 여러분 알아요. 멜기세덱이 무슨 말인지 아리송하죠? 그게 1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그 얘기해야지. 아리송하죠? 그래요. 이거 맞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 풀어나가지 않은 이유가. 그렇게만 언급하고 이제 다른 얘기로 가면서도 또 멜기세덱에 대해 또 계속 얘기해. 정체를 또 아리송하게 얘기하면서 참 여러분 놀랍습니다. 이 히브리서 전개되는 게. 자, 11절부터 이제 다음 주에 볼 건데, 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자, 이제 그러면 다시 이제 이걸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론의 반차가 있고 멜기세덱의 반차가 있네. 자, 그러고 봤더니 히브리서가 기록된 연대에 대해서 제가 AD 60인데 그쵸? AD 60년에서 68년 요 사이일 것이다. 요걸 이제 그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서도 크게 저작 연대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요한계시록도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저자의 연대를 어떻게 보냐면은 지금처럼 60에서 68 요 사이로 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인데 90년에서 95년 이 무렵으로 봐요. 요 두 가지 견해가 팽팽해. 교단과 상관없이 이 두 가지 견해로 다 나눠져요. 왜냐? 이때 큰 박해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 도미티아누스 때. 그리고 여기는 누구죠? 네로. 네로의 박해와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1번 견해로 보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성전이 나오는데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거든요. 그렇죠? AD 70년,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그렇기 때문에 저는 AD 70년 이전에 기록됐을 것을 이제 보고, 이건 둘 다 많은 분들이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네, 대부분. 근데 이제 만약 이 견해로 저는 본다고 했잖아요. 히브리서랑 저작 연대가 비슷해.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 하고 막 순교 이야기 나오고 지금 그런 상황인 건데,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이 칭하실 때,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향해 칭하실 때 계시록 1장에서부터 어떤 칭호를 쓰냐면 우리를, 그런 표현 기억하세요? 우리를 한번 우리 찾아볼까? 요한계시록 1장,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좀 민감할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언급된 부분들을 찾아볼게요. 1장 6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렇죠. 나라와 제사장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번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5장으로 가볼게요. 5장 10절. 5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나라와 제사장 언급하고 또 하나 더 언급했어요. 뭐예요?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땅에서. 땅에서 뭐 한다? 왕노릇한다. 그래서 실제 유대인들의 개념 안에서는 땅은 영원해요. 전도서 1장 4절에도 있지만 땅은 멸망하지 않아. 이 땅이 새롭게 되는 개념인데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죠. 어쨌든 왕노릇. 자, 더 나가 봅시다. 계시록 20장. 이제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우리 이제 또 기도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우리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시리로다. 야, 이 전개되는 걸 보세요. 나라와 제사장 해놓고, 나라와 제사장 왕노릇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제사장과 왕노릇 이렇게 얘기해놨어. 그러고 봤더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일시적인 제사장이 아니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년이라는 아주 오랜 시간을 의미하잖아요.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감이 오셨을 거예요. 아론의 반차가 있고 멜기세덱의 반차가 있다. 그냥 멜기세덱 한 명만 딱 언급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도록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아주 유명한 구절. 와, 주님.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면 도대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이 뭐를 해야 되느냐? 그렇게 되잖아요. 좋아, 정체성 좋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네. 주님이 다 보세요. 주님은 십자가 지신 것도 또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간구하신 것도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잖아요. 그분이 이거 따라오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로. 그럼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한번 선포합시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일단 명백한 거 예수님께서 먼저 멜기세덱의 반차를 제정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분이 예표인 거야. 멜기세덱 예표. 멜기세덱의 이 반차를 제정하셔서 그분이 먼저 이 길을 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긴데도 잘 따라한 거 보시니까 졸으신 분은 없네. 확실하네. 길었는데 수준이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암송대에 다 나가셔야 되겠네. 정말로. 자, 그 이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예요. 빨간 펜이 지금 안 보이네요. 한마디로 딱 하면은요, 선포예요. 선포. 할렐루야. 선포하는데 내가 원하는 거 선포하는 거 아니고, 원래는 멜기세덱 반차는 정확해. 멜기세덱의 반차. 내가 원하는 차원을 선포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세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선포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걸 선포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은 찬양할 때도 나를 위한 찬양에서 더 나아가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를 위한 고백도 필요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덕이라는 단어는 월드 또는 가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그분이 얼마나 덕스러우시고 존귀하시고 가치 있으신 분인지를 찬양하는 거예요. 또 찬양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할 때도 선포 기도하는 거예요. 뭐야? 예수가 왕이시다. 예수님이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시다. 열방아 깨일지언정. 열방 가운데 뭐 할 수 있어요? 제사장들은 선포하는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여가지고 함께 막 열방을 향해 외치고 선포하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서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 이거 카포레트 뚜껑 열고 은혜 보좌 앞에서 말씀 묵상하고 읽고 이 말씀으로 또 뭐해요? 선포할 때 이 말씀을 그저 소리내서 올려드릴 때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 따른 제사장으로서 선포하는 거고, 그러할 때 천국 열쇠 또 다윗의 집의 열쇠가 작동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할 건데, 제가 지난번에 할로윈 막아서는 기도회가 전국적으로 12시간 기도회가 있었잖아요. 저희도 이제 그 12시간 연속 기도회 목적 하나였어요. 할로윈 이거 우리가 너무 세상에 쉽게 풀어줬다.
문화라는 옷을 입고 귀신의 문화가 들어왔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 안에 어린이집에 있는데 보면 너무 친숙하게 그게 들어와버려. 하나님 우리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너무 안일했습니다 하고 간절히 그때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온라인으로 많이 진행했죠. 연속 기도를 했어. 그리고서 간절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하실 일 기대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회개하고 막아서는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뉴스가 나왔어. 어떤 뉴스 제가 보셨죠? 뉴스가 나왔어. 갑자기 이거 기독교 방송 기독교 신문사에서 낸 기사가 아니에요? 기사 뭐가 나왔냐? 꼭 하필 그날 할로윈 그날 번개가 치고 천둥과 번개가 치고 폭우가 막 내려버렸어. 그래가지고 할로윈 축제가 잠잠해져 버렸어. 할렐루야. 물론 요한계시록과 똑같아요. 천둥 번개가 치고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에서도 그 축제를 즐긴 사람들도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보면 재앙이 막 일어나는데도 인생 한 번뿐인데 뭐 회개를 안 해. 인생 한 번이야. 죽을 때 죽더라도 재수 없으면 내가 빨리 죽겠지라는 생각으로 재앙이 임하고 심판이 임하는데 회개하기는커녕 조금이라도 더 많이 즐기자. 이제 곧 죽을 거니까. 이게 요즘은 이 세상에 지금 풍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칼과 기근과 전염병, 사나운 짐승은 포악한 지도자잖아요. 칼, 기근, 전염병, 사나운 짐승이 덮어버렸는데 깨어나고 함께 긍휼을 하고 함께 체휼하기는커녕 나라도 좀 더 즐기자, 좀 더 이게 세상의 풍조잖아요. 똑같아. 계시로 나타나는 상황하고 여러분 애통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그날 우리가 함께 연합으로 막 기도했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폭우를 내리시고 여러분 저는 그때 진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요한계시록 5장과 8장 붙들고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이름도 빛도 없이 전국에 수많은 예배 중보자들이 할로윈 축제 막아서는 기도하는데 주님 영광 받으시고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기도했던 분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이 땅에는 번개와 우레와 음성과 지진을 풀어주세요 했는데 그날 그게 딱 터진 거예요. 이거 우리가 내세울 건 없어. 그러나 중보자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잖아. 이게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이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담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왕의 제사장, 왕이자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해요. 오늘 먼저 우리가 좀 개인적인 기도보다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제사장으로서 오늘 말씀 본문처럼 나라를 위해 함께 선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정치와 경제 상황 심각하죠. 네? 지금이야말로 왕같은 제사장들이 일어나야 될 때인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에스겔이 그랬어요. 에스겔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이 제사장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 버렸어. 막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히니까 에스겔이 어떤 계시를 줍니까? 소망이 없어 땅에. 그 하나님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야 이 마른 뼈가 살겠냐? 인자야 이 마른 뼈가 살겠느냐? 주여 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아시죠? 주님 말씀은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 지극히 큰 군대가 되는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것은 또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하나됨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 민족의 정치와 경제 상황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서 이 나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시다. 자,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기 원해요. 우리 김준건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 늘 기도하셨던 본문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이거를 집 안에다가 방 안에다가 말씀 붙여놓으시고 우리 손양원 목사님 또 김준건 목사님 늘 이걸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이여 이 시간 이 나라가 주님의 것임을 선포하면서
주님께 나라를 봉헌에 올려드립시다. 제사장들이여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막아섭시다. 이 시간 주여 외치며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담대히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기도와 찬양이 주의 보좌 가운데 올라갈 때에, 그 기도의 향이 주의 보좌를 덮을 때에 주님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이 납니다. 이 시간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합니다. 예수께서만이 이런 왕이 되시고 세상의 군왕들이 헛된 일을 도모한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왕이십니다. 시편 2편을 선포하셔도 좋고, 여러분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셔도 좋고, 여러분 담대히 이 시간 우리나라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선포합시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로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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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대한민국은 복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대한민국의 교회를,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바르게 정렬된 대한민국의 교회를 멜기세덱의 판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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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나가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 시간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 자녀 세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한 다윗의 시, 다윗도 유다 지파잖아요. 시편 110편에 이 멜기세덱에 대한 계시 바로 앞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에 대한 계시가 선포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제사장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다음 세대를 깨어나야 되는데, 새벽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 설명드렸죠? 새벽이라는 단어 앞에 히브리어가 써있는데 이게 빠졌어요. 우리말로는 헬레헴, 바로 자궁이라는 단어예요. 자궁으로부터, 영적 자궁으로부터 이 다음 세대에 일어나야 되는데, 영적 자궁이 될 자들이 있어야 돼요. 다음 세대를 품고 잉태될 해산의 수고, 큰 고통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예배자로 세우는 데는 결코 만만치 않아요. 하나님 사랑해서 기다려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산고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마침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제사장들의 선포를 통해 5절, 6절, 7절 주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합시다. 제가 우리 거리에서 만났던 중2 학생 기억나요? 하나님은 한 번도 교회를 가보지 않았던 자들에게도 그분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거리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께 꼬그라지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치유의 능력들이 거리에서 나타날지어다. 여러분, 예언적 은사들은 바로 이 밖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예언적 은사들을 밖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더 기름 부으세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들의 소리들에게 하나님 부으시는 거예요. 왜? 그들을 통해 높은 산들이 닫아지고 험난한 것들이 메워지고 주의 예배돼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 이 110편 3절과 4절 말씀 붙들고 함께 주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깨어나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영적 자궁들을 찾으십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이 바로 이 영적 자궁이 되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그분께서 멜기세덱으로서 영원한 제사를 이미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여 외치며 우리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 영남 땅에 주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인 부산과 영남, 부산과 경상도를 아우르는 영남 땅, 이 영남 땅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지어다. 억지로 끌려오는 것이 아닌 즐거이 헌신하는 세대를 일어날지어다. 거룩한 옷을 입은 세대를 일어날지어다. 지금 여러분의 선포는 효력이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는 선포 기도는 영계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쳐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주님, 캠퍼스들마다 선교단체들이 없어지고 복음화율은 2% 미만, 마치 미전도동족처럼 대한민국의 캠퍼스들마다 주님, 청년들이 나와야 하는데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모습,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주님,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다시금 주님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심을 선포하며 예배와 기도로 말씀을 선포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여 천국 열쇠가 작동되게 하시고 다윗의 집들에 허락하신 열쇠들이 작동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둘째 하늘의 권세를 묶으며 셋째 하늘을 여는 중보자 신부들에게 부어주신 권세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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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제사장들이 되어질지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제사장들이 되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Sing me how great is our God. 영적 자궁이 되어질지어다. 10개월이라는 해산에 10개월이라는 인내와 해산의 고통이 따릅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그 길에 생명이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힘써 애쓰며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심의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이 싸움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자들 넉넉히 이기리라. 아멘. 비로소 영적 자궁으로부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주께로 나올 것입니다.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예 주여 주님이 하시나이다. 예 주여 주가 하시나이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주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존귀하신 예수님, 아름다우신 예수님, 다가오는 박해 순교의 시대 앞에 주께서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큰 박해와 어려움이 올 것인데, 피흘기까지 대항해야 될 것인데 깨어나라고 격려하시며, 신약의 다른 어떤 본문에서도 멜기세덱에 대한 언급을 안 하시다 히브리서까지 아껴두셨다가 히브리서 5, 6, 7장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야 되는구나. 주님, 오늘 우리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왕같은 제사장들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주께서는 우리에게 천국 열쇠와 다윗의 집의 열쇠들을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놓치고 있었던 아버지 기도와 간구, 부르심의 자리,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끊임없이 주께서 주시는 말씀의 계시, 아버지 이 법궤를 열고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나의 간구, 나의 뜻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러셨듯 나의 원, 나의 소원, 그것을 넘어서서 오직 아버지의 뜻과 일치되어 선포하는 그러한 왕같은 제사장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천국 열쇠가 작동되는 것을 날마다 보게 하소서. 오 주님,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여 모든 영광을 비로소 주님께만 올려드리고, 우리는 그 신랑의 친구로서 신부들이 깨어나는 것을 보는 기쁨이 충만한 오 주님, 아름답고 복된 인생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믿음으로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드린 모든 분들 가운데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는 이제 감비아 그리고 북한을 향해, 그리고 더 넘어 아버지 대한민국과 열방을 넉넉히 섬기며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서 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를 아버지 활용하기로 결단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한 영광임재교회 모든 성도들과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모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